여러분, 한국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만 유독히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질병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생각나시는 질병이 있나요? 제가 그림을 가지고서 다 아시네요. 그림만 봐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면 다 알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질병이 화병이랍니다. 화병. 이 화병에 대해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1995년도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병인 이 화병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의학 용어로 그 발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화병을 영어 표기 그대로 화병 이렇게 표기를 해서 전 세계에 미국 의학회에서 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화병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부제로 설명을 했는데 anger syndrome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유일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 화병이라는 질병입니다. 이 화병이라는 질병은요, 사실 이 유교 문화가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는 질병인 것 같아요. 이 유교 문화는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억제를 시켰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우리 건강한 화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분노를 너무 억제를 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 속병이 생기는 것이 이 화병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남자들은 뭐 다 경험을 했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눈물이라는 이 카타르시즘이 굉장히 우리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자는 사람들 앞에서 울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울지도 못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었고요. 또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가 이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이 화를 내지 못하도록 화를 억제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이 화병이 도가 지나쳐서 정말 한이 되어져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화병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어로 불화자에다가 질병병자를 썼습니다. 이 속 안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이 있어서 우리의 평안함을 다 태워버립니다. 사실 이 불이라는 것이 바깥에 이렇게 표출이 되면 우리가 소화기로 꺼버리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속 안에 이 불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을 끄기라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화병 때문에 생겨지는 부수적인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속이 답답한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또 두통이 일어나고 또 소화불량, 또 불면증, 또 만성피로, 또 우울증, 또 자주 짜증을 내는 짜증, 특별히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 안에 있는 속 안에 있는 이 불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 화병이 있기 때문에 저런 질병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미국 학회에서 그렇게 밝혀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안한 시대예요. 불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몇 명이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런 참 속 안에 있는 이 불 때문에, 타오르는 불 때문에 이 안정을, 편안함을 지키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이 제자들에게는 참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근심의 문제,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제자들에게도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지금 현재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걱정이 있고요, 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어떻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곧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이제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들과 내가 이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통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을 다 판개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될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본인 자신에 대한 걱정도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불안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그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두 가지 요건이 때문에 우리가 생겨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 하나 그러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똑똑하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쟤네들이 잘 살게 될까? 행복하게 살게 될까? 어떤 처자를 만나서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까? 어떤 아이를 놓게 될까? 그들의 자녀손들은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 여러분, 모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이거는 내가 꼭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어떤 것이 가능하면, 어떤 일을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걱정, 염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힘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스가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앞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예수님이 잡혀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든지,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 속에 불안이 떨쳐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렵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세상도 평안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른 평안이지만 어쨌든 세상도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일까?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거짓 평안이에요. 참 평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그 말은 편리합니다. 편안합니다. 라는 것으로 가장되어져 있는 평안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편리합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책 다 찬송가 다 들고 우리가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얼마나 편리해요. 다 보여드리잖아요. 이 세상에도 여러분 나가면 컴퓨터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편리는 하지만 10년, 20년 전보다 엄청나게 편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진짜 평안이 있습니까? 이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들이 약을 먹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편리함과 평안함은 틀리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리함으로 가장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불안해요. 우리의 편리함이 빼앗겨질까? 얼마나 이런 노심초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편리가 아니라 평안함인데 우리는 거짓 평안, 편리함에 속아서 그 편리함이 평안한 삶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만이 참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만이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세상은요, 로마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나의 평안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세상이라고 지칭했던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은 로마에게 집결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 로마도 모든 세상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그들이 슬로건을 하나 내세웠는데 그 슬로건이 뭐냐 하면 팍스 로마라는 겁니다. 이 팍스라는 것은 영어로 피스라는 거예요. 이 로마도 모든 세상 나라들을 정복하고 전쟁을 벌여서 정복을 해서 뭐예요? 그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팍스 로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고 그들을 힘으로 억압을 했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주어졌습니까?
물론 로마가 BC 300년부터 AD 100년까지 400년 동안을 여러분 세상을 다스렸는데, 이 400년 동안 다스리는 기간 동안 전쟁이 없는 그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없고 전쟁이 없는 휴전 상태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대입니까? 우리 한국을 보세요. 한국이 전쟁을 하고 나서 지금은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평화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휴전은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로 파장되어져 있을 뿐이죠. 여러분, 로마가 힘으로 억압을 하고 힘의 평준화가 되어서 균등하게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다스리고 억압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이 없다라고 해서 평화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로마가 주는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팍스 로마나에 의한 피스가 아니라고요. 로마에게 억압을 받고 있던 조그마한 나라에 속해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늘 그들이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인사하는 게 뭐였나 그러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히브리어는 여러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안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지 저기 샬롬이 되는 겁니다.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평안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세상 로마가 억압하고 뭐 휴전하고 이런 가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심령의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샬롬, 샬롬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요? 샬롬의 평안이라는 게 샬롬의 평안.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돌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나갈 때, 교회 밖에 나갈 때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모두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가짜 평안이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아요.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편리함은 일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 그 샬롬의 은혜, 샬롬의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지속되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끊임없이 지속성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항상 범사에 끊임없이 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지속성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평안은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편리함을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 지속되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평안은 우리들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착각이에요. 천국도 침노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도, 영원한 평안, 지속되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의 비결을 우리가 알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따라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주는 그 편리함에 속아서 평안하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안식년 휴가를 갔다 와서 예수님의 삶에 관한 설교를 오늘 11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제 설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많은 본받아야 할 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한 가지만 꼽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비결, 샬롬의 은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근심도 있었을 거고 걱정도 있었을 거고 고난 앞에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걱정과 염려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느냐?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여러분 정말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정말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싸우는 여러분 몸부림이었습니다. 갈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 속에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근심과 걱정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마음의 평안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 있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배신의 그 현장 속에 있는 찾아오는 가룟 유다 앞에서도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평안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훈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사울의 삶은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추운 방바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여러분 차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감옥소에서 썼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서 가운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빌립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도요 불안해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도 세상에 주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앉아있지만 우리의 가정 속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늘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 오래 한다, 뭐 미사여구를 많이 섞어서 기도를 한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 평안함이 내 심령을 지배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이 단 1분 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하여서 여러분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교회를 나갈 때는 여러분 힘차게 나가는 그 기간이 1분이 걸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만약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참 클클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평안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를 안 한 것보다 더 못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놀라운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당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분석을 해보면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패턴을 가지고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패턴이 뭐냐 하면,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요. 예수님은 심령 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옆집에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옆집에 재벌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의 친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친딸이요 친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샬롬의 은혜, 샬롬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 옆집 아저씨 대하듯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로 다가오세요? 그 친아버지의 느낌이 여러분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가장 최고의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여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느낌이 여러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찹니까?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려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근심과 걱정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근심과 걱정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 근심과 걱정에 대한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불신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그 자녀들은 뭔가 잘못된 거겠죠.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 말고 정상적인 자녀라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그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는 참 운전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늘 운전을 하고 어디든가 가기를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좋아해서 운전을 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목사라고 목사님 옆에 앉으십시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라고 운전을 하실 때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운전석을 벗어나서 조수석에 앉아서 차를 타고 가면요, 괜히 말이죠, 용이 쓰여져요. 조그만 앞에 물체가 나타나도 막 브레이크를 팍 밟고요. 차가 막 핸들을 돌리면 저도 같이 막 이러고 여러분, 나 야단 법석입니다. 아무런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운전자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운전대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용쓸 이유가 있나요? 불안해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초조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브레이크 밟을 이유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길을 나 혼자서 걸어가겠다고 걱정과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를 때요, 특별히 이때까지 역사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를 지칭할 때 아빠, 아버지요, 얼마나 친숙한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아버지는 늘 여러분 근엄한 모습으로, 무서운 아버지로, 우리에게 혼을 내시는 아버지로 그렇게 성장을 해서 저 여러분 친숙한 아버지의 상이 우리들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아버지는요, 친구처럼 함께 공놀이 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요, 우리가 여러분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줬던 그 친숙한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늘 이 아빠,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도 지속되는 평안함을, 이 샬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셨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아빠,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유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불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 속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근심과 걱정과 불안의 요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확신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은혜, 샬롬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